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드린 말씀처럼 오늘은 신년주일이면서 또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주연절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년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신년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가 있고 귀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성탄의 사건과 연관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들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또 그 비밀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의 오해를 우리가 좀 바로잡았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보고 계신데, 가운데에 구유가 있고 그 위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시고 마리아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둘러서 있는 두건쓰신 양반들은 누굴까요? 동방 박사들이죠. 동방에서 보던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광경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는, 그때에는 혹여 목자들이 그곳에 있는 건 당연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이렇게 그들이 말함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나타내는 별이 떴을 때,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박사들은 어디 있었느냐? 아직 동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최소한 40여일이 지난 후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사실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이게 불편하지가 않죠? 우리가 별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언제 주님을 경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떤 경배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배웠던 것보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모습은 성탄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보다 중심이 담겨 있고 열심이 담겨 있는,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탄 축하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성탄이 되고 있는가 늘 질문하며 반성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배우게 되는가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중심과 열심이 가득 담겨 있는 배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들의 경우 그의 별을 보고서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이 먼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별이 갖고 있는 비밀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 하늘에 높이 떠오르게 되었던 그 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태양계 안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만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첫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 헨리 혜성이다. 혜성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반짝하고 그냥 밝게 빛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초신성이다. 그날따라 별이 폭발을 해가지고 아주 온 하늘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큰 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전통적인 천문학자들의 견해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연적 현상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시고 증표하시고 계시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별 하나가 있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그 별이 과연 헨리 혜성이냐, 목성과 초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별을 보고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그 누구도 그 별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별이 나타난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동방의 그 박사들은 알게 되었는데요, 왜 그 별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토록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별의 본질이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의 그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별의 본체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들이 자기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 앞에 경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경배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왜 하필 그것인가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첫째로 황금을 드렸다 했는데, 황금은 영원히 왕이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분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모략을 드렸다 했는데,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그 비밀을 그와 같은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그들 인도한 그 별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어쩌면 그 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을 주셨어요. 하늘에 별이 있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표적이 되고 또 계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의 축복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 역시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은혜 있는 교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데, 더욱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고 더욱 은혜 있는 삶, 축복된 삶, 능력의 삶을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별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까? 저 별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야. 저 별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증표야. 이것을 그들이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두 가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그들이 아마도 다니엘의 후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영적 후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위대함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고 파사왕 다리우스 앞에서도 존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것에 뛰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래 그가 유능하고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IQ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가 그처럼 탁월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까지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알려주시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보여주시는 단계까지. 얼마나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하셨고 세밀하셨고 또 전폭적이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셔야 하고요, 지식도 주셔야 하네요. 특히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영적 지식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영적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따르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닌가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되었는가? 하늘에 뜬 그 별을 보고 단숨에 알아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을 따르기 원하는데, 다니엘의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작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그 믿음으로 그가 위대한 삶을 열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런 믿음의 후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갖고 2024년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위대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를 활짝 열어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 이사야의 후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영성을 이어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처럼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특히 제2 이사야,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사야의 영적 후계자들은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뭘 나타낼 것?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라 했음을 보게 됐는데, 이에 이사야의 영적 후예들은 언제 주님 오시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그러한 이사야의 영성을 이어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되었고 능하게 되었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약한 모습이었지만 가장 강한 자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자로서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예물, 그것은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증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영적 수준의 사람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변치 않는 믿음, 아멘,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아멘. 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금같이 쓰여지길 원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쓰여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허들이 쓰여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황금처럼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2024년도에 제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더욱 수준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더욱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향유를 드렸다.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향유라는 건 뭐냐? 어디에서 쓰여지느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 그 향유를 거기다 집어넣어 거기서 향유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의 기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영적 후예, 이사야의 영적 후예가 되었던 동방박사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생명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은총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처럼, 그들 유향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유향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응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약인데, 몰약의 역할은 뭐냐?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식지 않는 헌신과 충성.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심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데, 헛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100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에게 주었던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의 응답, 이 땅에 장차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그
그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포기하시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동방에서는요 별이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별을 보고 쫙 따라한 걸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별이 일시에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왔더니 그 별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와 달리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인도하며 아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잖아요.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진히 그들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심.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2024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
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